영화를 볼 때마다 벌써 여러 번 봤는데 그때마다 지금 찡하고 마음이 그냥 뭐랄까요 막 감동적으로 이렇게 또 몰려오는데 보통 때는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 오히려 가족이 짐이고 무게다 막 이런 느낌을 주로 많이 받다가 일상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주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은 어떤 일도,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보면은요, 영화 이제 전편을 다 보면은 더 느끼시겠지만은 뭐냐면 내 고통이나 내가 죽을 뻔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이게 더 무섭거나 큰 일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거, 또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이게 공포고 이게 사람에게서 최악의 것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냥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우선하는 어떤 일도 이 세상에서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가족 안의 갈등을 이렇게 이제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레사 수녀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예. 그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랑으로 해라 이러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가족이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보고 해야 되지만 그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를 우리가 간만에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내 혼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그 외로움이라 그럴까요? 그 홀로라는 것이 주는 게 엄청 커요, 사실은. 이건 옆에 누군가가 안 만나더라도 있다 이거 하고 아무도 없다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생존이나 안전의 울타리가 돼요. 가정이라는 그런 울타리,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최후의 손을 내밀 곳, 또는 최후의 도움을 청할 곳, 또는 나를 지지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가족 외의 사람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내 가족을 탁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동정심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좋은 성향들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본능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혈연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자기들을 위해서 도움 주는 것도 없는데 먹여주고 살려주고 학교 공부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날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해준 거는 결국은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어떤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날 뭘 보고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말 안 듣고 이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쫓고 이렇게 안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뭐 욕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것보다는요, 정서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그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는 것이 결국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데도 가족이 항상 내 편이라는 거. 특히 위험이나 공격이나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머리에 두고, 그래서 데레사 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레사 스님이 가족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는 거죠.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장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며칠 전에 주일날 성경에서도 복음에서 나왔죠. 그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이건 뭐죠? 예수님도 집안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지금 존경받아요?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존경받아요? 존경을 못 받으시면은요, 나는 예언자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존경을 받는다면은 내가 예언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도 예언자이셨고 또는 그렇게 예언자보다 뛰어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도 가정에서 존경을 받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을 경험을 하셨는데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때로는 참아나가고 헤쳐나가는 그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 보실 때는 얼마나 대단하실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생활 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직천당이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그 가족이라는 그 관계에서 많은 어떤 무거움이나 상처들 이런 거 지고 잘 버텨오시니까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마 천당으로 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어떤 이 가정생활이라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이제 다루는 이유가 두 번째로 좀 본다면은요, 이런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안에 어떤 짐들이나 상처나 아픔들을 우리가 또 헤쳐나와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일 때문에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 각자 뿔뿔이 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조금 더 막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다루는 이 주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주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가정이 내가 바깥 세상보다, 직장보다 행복을 가꾸는 그 삶터로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이 높은 삶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로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터전으로 한번 갖고 보자 하는 게 또 다른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갈등이나 소통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 주제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가정의 그 소중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는 것은 때때로 멀리 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참 소중하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시 쉬셨다가 한 5분 후에 다시 만날까요? 잠시 쉬셨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몸 좀 움직이시고